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참 감동적인 찬양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있는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신상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엿새 동안 수고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는 함께 있지 못함을 인하여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내려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도무지 이렇게 힘이 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것하고 계시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힘이 빠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와 함께 시작하는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꼭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구호도 함께 외쳐보실까요? 신상교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네, 함께 구호를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욥기 1장을 통하여서 까닭에 관한 우리 삶에 왜 이유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는지 그 까닭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욥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욥기 2장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제가 욥기 2장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에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에서 우리는 욥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가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사단이 욥의 소유물만 공격하는 시험을 하였지만 욥기 2장에서는 사단은 시험의 강도를 높일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로 여러분 사단이 하였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죽으리이다. 여러분 욥기 2장에서 그 사단은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욥의 뼈와 살을 치는 직접적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소유물만 공격하던 간접적 공격에서 질병으로 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산과 소유까지 다 잃었는데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까지 잃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괴로운 것이지요. 욥의 괴로운 모습이 7절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악창이라는 말은 종기라는 말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종기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죠. 얼마나 욥이 종기가 나서 괴로운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종기가 난 것입니다. 그 종기가 나서 너무 간지럽고 괴로우니까는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이렇게 긁어서 그 종기가 난 부분을 긁어서 상처를 입히고 피가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욥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종기라는 말, 악창이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악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셰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셰인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뜨거워지다, 충혈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울긋불긋 충혈되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상처 부위가 열이 나고 뜨거워져서 근질근질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셰인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몸에 이렇게 열이 오르면서 간지럽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곱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종기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 독종재앙이라고 하는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에 이 히브리어 셰인, 욥이 경험하였다 악창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그러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악성 종기가 누구에게도 임한 것이라고요? 욥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13장 20절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 대한 환처를 가리킬 때에 이 셰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단이 그를 쳐서 그의 몸을 상하게 했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기다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7절에 히브스기야 왕의 몸에 종기가 났었죠. 그 종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러한 종기라는 말을 악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 유언하라고 말씀하신 사형 선고를 내린 말에 여기 이 말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욥,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에게 심적 고통이 가해집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요. 누구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어느 누구도 나를 지지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지지해 주고 나의 옆을 지켜주어야 할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그 신앙 하겠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집안이 망하고 남편의 몸마저 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욥의 아내가 괴로워서 그랬겠죠. 그럴지라도 자신의 몸까지 망가져 가는데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이 답답하여서 버럭 소리를 지르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당신이 그렇게 고고한 척해도 누가 알아줘.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아내가 홧김에 한 말인지 진심으로 한 말인지 진위를 알 수 없을지라도 듣는 욥의 마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인 것이지요. 이러한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욥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욥의 아내보다 더 원하는 존재는 사단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시험할 때에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원망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난을 주는 의도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이 단련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시험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나오죠.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나 하는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였었습니까? 고난에 대하여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반응하였지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욥의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이 욕이라는 말은 상당히 신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에도 그 다이어 동음 다이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소리를 가졌지만 같은 글자를 읽지만 그 뜻이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밤 하면은 먹는 밤이 있고 이렇게 저녁에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히브리어도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은 욕이라는 말로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욕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동시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주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말을 했을 때에 글을 썼을 때에는 욕하는 것인지 무릎을 꿇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욥의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일을 하였지만은 욥은 그때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욥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입술로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멋진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 욥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아내마저도 이제는 욥을 위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아내에게조차 모욕당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의 충격을 입은 욥, 육신의 괴로움과 마음의 충격까지 합쳐져서 매우 힘든 욥, 이러한 욥을 누가 과연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욥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나의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이 가중되어서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욥, 과연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각각 자기 처소에서 듣고 각각 처소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여러분,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서로 약속을 잡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워지면 멀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친구에게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욥에게서 떠날지라도 이 세 명의 친구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잡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욥을 위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서 한 말과 행동이 오히려 그 상처를 가중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위로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욥의 친구들의 위로하는 모습을 보시죠?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는 장면은 소리질러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고, 이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친구가 당한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옷을 찢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친구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슬픈지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를 뿌려서 상처가 가렵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자신들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요? 여러분,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겉옷을 찢고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욥을 염려하고 욥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지 보여줌을 통하여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온전히 함께 지키는 일에 같이 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큰 고난을 당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그 슬픔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떤 말보다도 그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는 친구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 그 자리, 그 힘들어하는 공간에 같이 있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례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보다 그저 3일 내내 함께 있어주고 장례 예배 때마다 함께 해주는 사람, 손을 잡아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도 더 힘이 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말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는 위로한다고 내뱉은 나의 한마디 말이 때로는 그 사람의 상처를 헤집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서 위로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지혜가 1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되었는데요.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말한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잘 위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7일 7야를 함께 앉았으나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욥의 친구들이 함께 땅에 앉았으나 해서 함께라는 말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트, 오늘 성경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에트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영어로는 with, together with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학적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학적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가운데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말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에트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속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 에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상당한 많은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예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증하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함께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인간의 확언, 다시 말하면 믿음의 표현이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돌보실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하는 그 확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에트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이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 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욥의 친구들이 함께 땅에 앉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욥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특별히 고난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묵묵히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자들이 보이실 때에 이렇게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는, 그것이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들과 애트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애트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말을 함을 통하여서 자칫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상교회 성도들 모두가 애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면 그 슬픔의 자리에 묵묵히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지혜를 먼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고난 가운데서 경험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함께함의 경험이 되겠습니까? 애트, 묵묵히 함께함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지혜입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약하고 고난당한 자들 보시거든 이 히브리어 애트가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셔서 정말 우리가 참다운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이러한 애트하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